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때때로 대인관계가 꼬여 있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있어서 돈이 잔인한 주인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주인인데 돈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몰래 찾아와서 건강을 뺏어가고 행복을 뺏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10장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사람을 괴롭히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무거운 짐과 멍에입니다. 그런데 기름진 까닭에 무거운 짐은 어깨에서 떠나게 되고 멍에는 부러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대인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질병도 떠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며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동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당부는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의 능력이 위에서부터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은 까닭에 무거운 짐이 떠나고 멍에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친구 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보혜사는 우리 옆에서
돕는 자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본질이 같은 그러나 모양은 다른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고 예수님과 본체가 되시지만 다른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을 받고 기름이 충만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대문 옆에 화장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화장실을 마음껏 갈 수가 없어서 꼭 저녁 때가 되면 사모님을 대동하고 갔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말이죠. 목사님인데도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한탄강에서 바위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8일째가 되었을 때에 성령의 불이 목사님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목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위로부터 입혀지는 성령을 경험할 때 그에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 사모님을 괴롭히지 않아도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받은 분도 있고 받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선물로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주하는 성령님에 의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고아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가난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무슨 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과 함께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데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더럽고 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시궁창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떠나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영을 보호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21장 17, 18절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악한 영들이 우리 영을 만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우리 영혼은 악한 원수 마귀가 손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혼에는 때론 불평과 원망, 미움도 악한 마귀가 줄 수 있지요. 시기심도 줄 수 있어요. 육체 가운데에 질병을 줄 수 있어요. 육체 가운데에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영을 만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말입니다. 80년대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가 70년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인이 다 떠나게 됐고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상가 교회를 다 처분하고 어느 주택의 지하실에 들어와서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교인들이 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아토피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의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장례식도 참여했습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불면증에 걸려 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목사님이 병원에서 의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짓말같이 한 번의 기도함을 통하여 의사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의사분이 말하죠.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볼게요. 목사님 교회가 일반 주택의 지하실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런 데서 목회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의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실은 제가 5층 건물이 있는데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목사님 교회로 쓰시도록 섬기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아, 예, 좋지요. 예, 좋지요. 그리고 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사택은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이 비어 있는데 목사님이 원하시면 마음껏 써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실패 가운데에서 낙심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마귀를 물리치게 하고 병을 치료하게 하십니다. 불면증 걸린 의사를 고쳐주었더니 교회가 생겼습니다. 사택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의 저를 받지 못하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입니다. 진리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믿게 합니다. 성령님은 성경 말씀이 믿겨지게 합니다. 성령님은 신약의 말씀이 믿어지고 구약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100% 믿어집니다. 저는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모든 말씀을 다 믿습니다. 의심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사람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안 되는 것도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던지라고 합니다.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던졌을 때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데 나무까지 하나 던졌다고 어떻게 단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됩니다. 엘리사 볼까요? 여러분, 도끼가 연못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쇠가 연못에 빠져 있지만 엘리사가 도끼가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성,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괴롭혀왔던 멍에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기름진 까닭에 관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 애써도 안 됩니다. 간구해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날이 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누추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무거운 짐을 떠나버려 주시고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멍에를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교우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무거운 짐을 떠나보내고 멍에를 부러뜨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심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